열려라 에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는 왜 조은하 집사님하고 박정희 집사님이 옷을 다른 옷을 입으셨나 계속 고민했어요. 옷이 모자랐을까? 사이즈가 안 맞았을까? 아니면 또 회장하고 부회장은 다른 옷을 입는 걸까? 그럼 박정순 집사는 뭐지? 그러면서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쓸데없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답은 사실은 따로 있는데 혼자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많은 고민들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때까지 그냥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면 되겠죠.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또 개역 한글에는 귀먹고 어눌한 자, 오늘 성경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먹고 말이 어눌하고 말을 더듬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갔습니다. 그 전에 아주 작은 집에 살았었는데 아버님이 이사를 가신다 그래갖고 이 집보다 큰 집이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아주 부푼 마음을 가지고, 당시 저희 친구들 집들이 저희 집보다 다 컸어요. 우리 집이 제일 조그맸어요. 그래갖고 친구들 집에 가면 나도 저 정도 집, 이런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럼 친구들도 불러서 막 놀고 같이 2층 집도 있고 2층을 막 뛰어다니고 막 부러워서, 그래서 이사 간다 그러시길래 좋은 집으로 가겠다 기대하고 갔더니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이사 가셨는지 아직도 지금 제가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대답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앞집에 어떤 분이 사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벙얼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벙어리네 집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듣지를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듣지 못하니까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 듣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듣는 것을 말합니다. 듣는 것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엄마죠. 아빠면 좋겠는데 엄마를 먼저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다 하나같이 3명이 다 엄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둘째한테는 너는 아빠를 먼저 해라. 너는 아빠를 해야 된다. 실패했어요. 셋째한테도 너만큼은 아빠를 먼저. 이 세상에서 처음 너희 입에서 아빠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막내는 누나를 하더라고요. 우리 막내는 지금도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기 어린이 대공원, 여기죠? 서울랜드를 놀러 갔는데, 누나가 그때 이제 유치원이었나? 뭐 그런가 봐요. 어쨌든 놀러 갔는데, 누나! 하더래요. 얘가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대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때 엄마 입에서 누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나를 유치원 보내고 나서 걱정됐어요. 누나가 어떻게 잘 지내느냐, 민재야 누나가 잘 지내겠어, 오늘 잘 했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들이 왜 엄마를 제일 먼저 합니까? 엄마들 때문에 그래요. 엄마들이 엄마 해봐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듣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좋은 말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들의 아빠들한테 아내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한 말씀 많이 보세요. 못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안 들어봤으니까.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장로님, 유선호 장로님, 선호야, 사랑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고 잘하셨어요? 네. 누가 해줄 사람이 있어야지.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잘 안 해주고. 네. 그리고 옆집 아저씨가 그런 얘기 해줄 리는 없고. 그러니 못 듣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말 못 들어봤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엄연히 우리 인생사에 존재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말도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좋은 말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편적으로 이제 육체적인 장애를 주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좀 확대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어눌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들을 듣지 못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말하지 못하는, 듣지 못하여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진 자여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생명의 말을 들으므로 우리가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핍되어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말들, 사랑의 말들,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말들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또한 생명의 결핍뿐만 아니라 관계의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성경의 이 육체적 장애를 가진 자를 치유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 사건을 볼 때 여러분, 생명 없는 이 세상에 어떻게 생명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라고 하는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죠? 예. 창세기 1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존재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생명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더욱더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공급되어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결핍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서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에바다 전도회가, 그리고 특별히 드보라 여전대회를 포함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서 치유함 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원래는 이제 과정이 이렇습니다. 에바다 전도회니까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성경을 택해서 설교를 준비해야지 하고 이 본문을 택해서 쭉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에바다 전도회구나. 사실은 드보라 전도회를 포함하죠. 한국에서 여자라고 하는 이름, 거기에 아내와 며느리라고 하는 이름, 또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바다라고 하는 열려라 에바다의 축복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죠? 네?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여자들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랑의 말, 섬김의 말, 격려의 말, 존귀의 말, 높여주는 말, 이런 말 많이 듣기보다는
비하의 말, 천대의 말, 억압의 말, 폭력적인 말, 또한 무거운 짐으로 누르는 이런 말들을 더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결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남자 성도님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권 신장 운동가는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남녀가 평등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남자 여자의 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로서 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 남자분들은 또 너무 여자들만 너무 이렇게 치켜 세우는 그런 여권 신장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실 아내, 특히 며느리라고 하는 이름이 꼭 붙잖아요. 그죠? 아내들은. 그죠? 며느리라고 하는 이름이 꼭 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보면요, 저도 이제 50절에 들어서면서 저도 이렇게 쭉 20대 후반에 저 결혼해서 30대, 40대, 50대 들면서 이 성도님들도 쭉 이렇게 같이 보잖아요. 신앙생활 같이 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50대가 되면 어깨 딱 펴고, 오늘도 카페에서 50대 되신 여자분들이 지나가는 남자 입사님,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길거리에서 껌시다. 야, 너 일로 와봐. 그런 것처럼 딱 불러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당당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줌마들의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뭐 이제 세상 신경 안 쓰고 살아려고 작정해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아줌마들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며느리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시댁이라고 하는, 며느리라고 하는 시부모님, 그 시댁 식구들이라고 하는 그 책임, 이건 사실은 되게 무거운 책임이거든요. 아주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그죠?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그런 메시지들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결핍케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도 어눌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갑과 절대적인 을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50대쯤 되면 이제 소천하시기도 하고, 많이 연로하셔서, 그리고 또 고생한 것이 인정돼서 그때부터는 크게, 물론 이제 그때까지도 여전히 여러분 TV에서는 90세 된 시어머니와 70세 된 며느리가 한 집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동거하고 있는 걸 아름답게 그리지만 그 안엔 다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속이. 그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50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분들의 사회적 신분과 위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물론 역할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역할로서의 위치지, 신분이지, 그 역할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비하돼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가 좀 그렇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런 가부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상당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뭐 부모님 계시고 며느리 또 뭐 그런 구조들이 늘 존재하고 신들도 있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제가 많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는 결론들, 그런 묵상의 결과들인데요.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오늘 특별히 이제 에바다 전도회니까 제가 초점을 에바다 전도회에다 맞추고, 우리 에바다 전도회가 정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영적 장애를 가지고, 심리적 장애와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에바다 전도회가 말씀을 통해서 열려라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열려라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려면 첫째는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죠.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했습니다. 예수께 나온 자가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오되 어떻게 나와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과 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했어요? 네, 33절에 보니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어요. 개인적인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과 그 치유받는 사람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귀를 만지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의 혀를 만져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최소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하는 일이죠, 이게. 야, 옆에 서라. 귀 만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친밀감 있게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죠? 눈높이에서 이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장애자에게 했던 치유의 방법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아주 친밀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보니까 주님께서 오늘 치유받은 자에게 행하시는 이 태도는 딱 두 관계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두 관계 외에 이런 행위를 하면 절대로 이것은 잘못입니다. 두 관계는 뭐냐면 부부관계, 또 하나는 부모와 어린 아이의 관계. 두 관계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귀를 어루만지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치유한다고 불러다 놓고 귀를 막 이렇게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죠? 네. 육체는 귀는 치유될지 몰라도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입어요. 그리고 혀를 이렇게 만져요. 여러분, 혀를 만질 수 있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이 혀를 만져본 적이 있어요? 아내 혀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남편의 혀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부부 관계는 가능해요. 이것도 고개를 막 흔들고 있어. 아니, 부부가 서로 혀도 안 만지고 뭐 하고 계세요? 뭐 만지는 거 뭐 다 정해놓고 만져요? 부부가 서로 혀도 만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도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굳이 혀를 만지고 귀를 만지시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치유할 때 특별히 이 치유는 육체 장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적인 심리적인 모든 치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치유에 앞서 이런 친밀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 치유를 받으려면 내한테 나오되 이런 친밀적인 관계를 통하여 치유받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바라면서 저는 내 몸을 만지지 마세요 이러고 있으면 치유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 혀 만져봤잖아요. 그죠? 내가 먹던 것도 뱉어서 줘봤잖아요. 그죠? 이게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아니면 다 더러운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야 부모 자식관계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보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대화,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그 앞서 뭐가 필요해요?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스킨십이 없는 대화는 소통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이게 아주 상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것이 악수, 인사는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서 여러분, 협상을 할 사람이 만나서 악수도 없고, 그죠? 인사도 없이, 자, 앉아요 하고 협상하면 협상이 결렬됩니다. 인사를 합니다. 특별히 대화가 더 깊어야 되고 소통이 더 확대될 것은 그 앞에 스킨십이 더 진하게, 크고 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배우고 싶어요. 서양 사람들이 만나면 허그하는 거. 프랑스 사람들은 이게 키스하죠. 그죠? 양볼에다가. 물론 이제 소리만 내는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만나서 대화하기 위함이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만났으니까 그 전에 반드시 스킨십 하는 거예요. 스킨십이 없는 대화는 남자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킨십과 대화가, 소통과 스킨십과 이게 번갈아가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장애자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소통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치유가? 이 사람이 듣게 하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스킨십 하시는 거예요. 네? 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혀에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를 안을 수 있는 위치에 서 계시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대화가 안 되는, 그것이 단절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치유를 받으려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전뜰만 받고 가지 마세요. 특별히 에바다 전도회는 성전뜰만 받고 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좀 가까이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가세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더 붙잡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그 스킨십이 이루어졌을 때 능력이 소통되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죠? 치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가서 만나야 돼요. 더 친밀한 스킨십을 가지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또 팁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인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안수하여 주기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단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군가가 먼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그 말씀으로 그를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바다 전도회가 서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밖에서 전화해서 불러내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지 말고 주님 가까이서 전화 걸어 불러내세요. 이미성 집사님께서 교회로 아예 들어와서 교회로 불러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바다 전도회가 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바다 전도회가 서로 주님 앞에, 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니까 이런 온기를 느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 좀만 더 한 걸음 더 같이 가자. 이렇게 서로 격려해줬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함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려면 에바다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것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 때 더 큰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엔 두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와 사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사해가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중심지예요. 그러나 주님은 북부 지방에 있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해는 물을 받지만 흘려보내지 않으므로 죽음의 바다가 되었고, 갈릴리 바다는 계속해서 물을 받고 공급받고 흘려보내므로 생명이 넘치는 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이 넘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에바다의 축복도 에바다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지면 뭐합니까? 귀 딱 막고 입 딱 다물고 살면, 그죠? 이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주님부터 치유받았어요. 근데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동안도 말 안 하고 살았는데 야, 들어보니 뭐 좋은 말도 없더라. 에라, 그냥 못 듣고 못 말하는 것처럼 살자. 그리고 삶은 그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이 듣게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자에게 받을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한 소리만 듣고 부정적인 얘기들만 전파하게 된다면 열려라 에바다의 축복은 그에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제가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론,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많이 알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치유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침뱉어 갖고
그렇게 치유하셨거든요. 손에 침을 뱉어서 말 못하는 자의 혀를 끄집어내서 거기다 침을 발랐어요. 아우, 만약에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이 되면 예수님은 아주 이단 교주나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그동안 여러분 제가 많이 본문을 설교하고 묵상하고 했지만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묵상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에바다 전도회를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한 발 더 나가게 해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레위기 15장 8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면 부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한 자가 침을 뱉었는데 이 침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의 침으로 인하여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정결한 자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매개체로 사용됐던 게 뭐예요? 여기 보면 침이에요. 침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의 강력한 영향력이 부정을 긍정되게 하고 정결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눌하고 듣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불완전을 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긍정의 영향을 미쳐서 그의 부정을 정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의 불완전을 완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뭐겠냐?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라는 거죠. 너희들도 서로에게 이런 긍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정결의 영향력을 미쳐서 너희들이 세상이 타락하고 더러워졌다고 사람들이 못되고 악하다고 해서 그걸 피해 다닐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그것에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정결해지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더 생명이 풍성해져서 그것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해버리라는 거예요. 변화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소리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에바다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요. 에바다의 뜻이 뭡니까? 몰라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가르쳐줬는데, 아빠 에바다. 아빠 에바다. 애들이 나한테 매일 에바다를 그래요. 제가 무슨 이렇게 찬양을 집에서 놓고, 아빠 에바야, 에바다. 에바다가 뭐냐 하면 요새 컴퓨터 용어고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지나치다, 과하다, ever, never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뜻의 어떻게 보면 현대어입니다. 에바다, 지나치시길 바랍니다. 거룩이 지나치시길 바랍니다. 에바다 전도예요. 정결이 지나치시길 바랍니다. 에바다 전도예요. 생명이 지나치시길 바랍니다. 에바다 전도예요. 열정이 지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에바다 전도회가 에바다. 야, 에바다 전도회 저 에바다. 너무 열정이 있다. 너무 거룩하다. 너무 모이기를 힘씁니다. 에바다. 너무 헌신한다. 그런 에바다 전도회가 돼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에바다 전도회가 되어지면 아마 에바다 전도의 전도의 주제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만나면 좋은 사람, 에바다 전도회. 왜냐?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에바다 전도회만 마음은 들려지고, 듣지 못하는 생명의 말을 듣게 되고, 그죠? 막 위로의 말을 듣게 되고, 격려의 말을 듣게 되고, 누구든지 세상에서 이 쓸모없는 것아, 이 주소온 놈아,
아무짝에도 슬픔이 있어서 그런 말을 들어서 막 억눌려 있던 자들이 에바다 전도의 공동체에 딱 들어가 보면 막 에바 사랑의 말이 막 넘치고 격려의 말이 막 넘치고 위로의 말이 넘치고 막 치유의 말이 넘쳐서 막 그죠? 그 사람도 그런 말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들이 가정에서 듣지 못한 말을 해내거나 그죠? 부모에게 듣지 못하므로 자녀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막 쏟아내고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 못 들었는데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 합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저도요 되게 어색해요. 사랑한다는 말 하는 거 진짜 지금도 어색해요. 사랑한다는 말. 근데 어쨌든 지금도 어색하지만 합니다. 어색하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못 들었지만 그래서 못하지만 내 자녀도 그런 소주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죠. 우리 아이들은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교회 와서 사랑한다는 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나왔는데 저를 막 다 사랑해 주시더라. 다 사랑해 주더라. 사랑한다는 막 하고 막. 자,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쳐다보면서 사랑해요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당신을 이런 찬양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교회 오니까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도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마다 넘쳐서 그렇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특히 에바다 전도회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이 야, 너 오늘따라 에바다 그렇게 에바다 엄마 에바야 라고 할 정도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치유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하늘문교회 에바다 전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의 영향력, 치유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넘치게 베풀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